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 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책 111쪽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나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의 삶. 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기도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많은 뜻이 있지만 핵심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고, 이 말의 의미에는 위반, 위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죄를 지었다 할 때 그 죄를 지었다 할 때 그 지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페일로입니다. 빚진, 뭐뭐할 의무가 있는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빚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빚은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을 빌려준 또는 빚을 갚아야 될 그 사람이 모든 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용서는 뭐죠? 용서는 헬라말로 아피에미입니다. 뜻은 뭐냐? 보내다, 포기하다, 또 허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당신에게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용서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나에게 부담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책임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모든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통해서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라고 하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자백이라고 불러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유럽에 가면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독일 북부 지역에 있던 실제로 존재하던 왕국입니다. 1701년부터 1918년까지 존재했던 왕국입니다. 그 프로이센 왕국에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대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감옥을 방문했는데 황제가 감옥을 방문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이 죄수들이 하나같이 아우성을 치며 황제 앞에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폐하 저는 억울합니다. 폐하 저는 억울합니다. 진짜 억울한 건 접니다. 그러면서 경호원들이 제지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황제한테 얘기하려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서 고함을 지릅니다. 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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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근데 그 많은 죄수 중에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않는 죄수는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수는 그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 좌석이 마련되어 있는데 맨 뒷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하인 이 프리드리히가 다른 죄수들은 다 앉히고 그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죄수를 일으켜 불러냅니다.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감옥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 죄수가 말합니다. 폐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서 돈을 뺏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이 황제가 말합니다. 너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랬더니 이 죄인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탁 꿇고 맞습니다. 폐하, 저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이 폐하가 얘기합니다. 이 나쁜 놈을 당장 이곳에서 쫓아내라. 안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죄에 물들까 두렵도다 합니다. 결국 그 죄를 고백했던 그 사람을 이 프리드리 황제가 풀어줍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받은 우리에게 용서가 확장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종이 왕에게 빚을 지었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벌려면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이를 벌어야, 그래야 한 달란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근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종은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그런데 왕이 볼 때에는 아무리 시간을 줘도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그에겐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탕감해 줍니다. 빚을 없애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는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 받고 나가던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나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호통치고, 그리고 당장 갚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이야기를 임금이 듣고, 그리고는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에게 탕감해 준 것을 취소시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왕의 목소리로 이 비유의 핵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용서받은 자는 용서를 확장시키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한테 빚진 자들에 대하여, 나에게 여러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용서해야 할, 용서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나한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한테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떠오를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굴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건 나 자신입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죄를 저지른 건 나 자신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혼에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 지은 모든 자 안에는 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내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이 양심도 없는 놈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을 걸 기대해? 이 양심도 없는 놈아. 양심의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작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만드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이 나쁜 놈아, 네 죄를 세상 사람들이 다 까발려서 알면 넌 숨도 못 쉴 거야, 이놈아. 역시 사단의 소리입니다. 마틴 루터는 언제 마귀의 존재를 느꼈느냐? 이 사단의 음성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마귀가 나타나서 참소합니다. 마귀를 실제로 시커먼 게 막 떠다니는 걸 본 게 아니라 이 명백한 음성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마다 계속 이 참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귀에 대하여 마귀의 말을,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마귀가 그렇게 강력하게 정죄의 말을, 나에 대한 정죄의 말을 쏟아부을 때 그래 맞아,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마귀야, 네가 아무리 날뛰어봐라, 그리고 아무리 왜곡해봐라, 아무리 거짓으로 참소해봐라,
내가 속나봐라. 요놈아 당장 꺼져. 그렇게 쫓아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가장 큰 죄인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리고 나는 용서받은 자로 나 자신에 대해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용서의 확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죄 지은 모든 자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나 자신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용서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자살을 2번이나,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대학교 때네요.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 번은 수면제로, 한 번은 칼로 자해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정결해야 하는데, 흠이 없어야 하는데 자신은 흠이 너무 많습니다. 영혼에도 흠이 있습니다. 육체에도 흠이 있습니다. 왜? 칼로 손목을 걷으니까요. 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주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흠이 많은 내가 주의 종이 돼도 되나? 자격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리고는 제가 주의 종이 돼도 될까요? 제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기도 마지막 날에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힘껏 진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수면제로 자살하려고 했던 거, 손목 걷던 거, 이거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죄가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것,
자살은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습니까? 그래서 늘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너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니? 나는 다 잊었는데. 너는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니? 나는 다 잊었는데. 중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수녀가 있습니다. 추기경이 찾아와서 어느 날 이 수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수녀가 기도하고 그 다음번에 찾아오신 그 추기경에게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게 죄를 범한 모든 자 가운데 첫 번째 용서의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6.25 사변 때 피난 내려가다가 자식을 손을 놓쳐서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때마다 항상 그거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어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큰 죄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계속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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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합니다. 뭘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회개할 때마다 회개한 죄를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나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걸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받고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몸으로 배우는 기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새벽에 주께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자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지은 모든 자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이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한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 안에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속임수와 거짓말을 분별하여 묶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그대로 임하고 적용되는 진리로 용서받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복되고 귀한 시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